오늘 이 아사비가 이 고백하는 마음이 곧 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삽의 시에서 보면 아삽이는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런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아삽이는 시편을 12편이나 쓰는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오늘 73편부터 해가지고 83편까지 계속 아삽이가 쓴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도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신앙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로서 역대상 6장 3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찬양 봉사다. 그리고 찬양 단장으로 아주 정말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막에서 계속 했던 그 문지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족보들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삽이가 이렇게 신앙도 투철하고 말씀도 정말로 지혜도 있고 하는 사람이 오늘 73편에서 좀 애완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제가 보니까 요 시편 73편이 바로 누구가 아니라 나다. 자, 봅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아삽이가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떻게 봤어? 정의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상 그렇잖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그랬던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정말로 아주 무서워보진 하나님들만 알고 난 그렇게 믿고 있었던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다른 면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넘어질 뻔. 내 신앙이 실족될 뻔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솔직히 본 게 뭐가 있겠어?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한구석에는 나한테 나쁜 짓거리 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확 짓밟아버렸고 싶고, 좀 이렇게 뭔가를 내대지 못해주는 것을, 이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응?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내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거 17절까지 쭉 보면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그들은, 그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 왜 질투했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래도 연조가 이런 이 아삽이가, 응? 시편을 12편이나 쓴 이 아삽이가 왜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였다. 아니, 지금 확 밟아서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도 시험치 않은 판에 그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한테 잘못하고 나로 인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꼭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삽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했을까? 혹여라도 아삽이가 고백했던 마음이, 내가 요놈 내 마음을 잘 아네, 아이고 내가 할 말 다 해버렸어, 이따가 시원하네, 이런 마음은 없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는 없나니. 6절에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뭐요? 아니 부정부리를 하고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 해코지하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하는 그 자가 아니 말로라도 좀 나빠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은 안 주고 그 부정을 하고 못된 놈한테 복을 주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잘 살아? 또 거기다가 정말로 집안이 대대로 탄탄하게 잘 돼? 그러니까 보고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나에게로 그 나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하시는 줄 아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응?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타치를 안 해. 그들이 잘 되어도 타치를 안 해. 죽는 것도 얼마나 잘 쳐 잡섰는지 죽는 것도 아주 그냥 힘이 안 들게 죽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맞아?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아하삽의 솔직한 이 고백이 나의 불만이었고 나의 고백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 아하삽이가 꼭 말하기를 나는 시험에 들 뻔하였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는 말을 조금 내막을 보면 나는 잠시나마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잘됨을 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무한하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저들이 정말로 이제 기름기를 고 먹는 것은 저들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잘 먹어야만 된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못 살아. 오히려 내가 더 지금 쳐들어보니까 내가 더 부끄러워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저렇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하나님 같으면 그냥 제시 내가 이철호 목사님 유사님 그냥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사람의 마음이 그래.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실상을 그리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아까 앞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내려내야 할 것이 있어. 아직도 내가 깨져야 할 것이 있어.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많은 조음이 된 줄 아십니까? 나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싸워봤어. 아니 오늘 이철호 목사님만 빼고 자녀들 키워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20자식 있어. 응? 20자식 있어? 그거는 알아서 앉아 생각해.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걸 보니까 내가 터득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내 자녀들은 성공하기를 바래. 내 자녀들은 내가 못 살았으니까 너네들하고 잘 살기를 바래. 내 자녀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소망을 너네들이 대신 좀 이뤄줬으면 좋겠어. 대리만족. 요것이 딱 지배하고 있으면 요 자녀들은 내 품 안에 놓고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자녀가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자녀가 이건 하나님께 맡긴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줘야 할 의무는 있어. 아멘. 그렇다고 그들의 삶까지 생활까지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이미 자기의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기의 판단력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가 그를 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거 봤을 때 오늘 아하삽의 고백이 내가 어쩌면 너무나도 내가 동감하는 동질감이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이. 오늘 시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강건하대. 또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을 다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끝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 아사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 내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놔둡니까? 더 잘 됩니까? 아프지도 않습니까? 나 그렇게 원망했던 이 아사리가 나중에 완전히 깨집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만 놔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삽을 볼 때 너는 지금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너는 그냥 너 신앙 가지고 가. 아니 내가 알아서 다 하나 이거 저기 할 건데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하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18절에 왜 뭘 깨달았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한패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네. 자, 악한 자가 잘 됐어요?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거려?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정당에는 파멸의 길로 간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한 번 좀 봤어요. 누가 하늘나라에 갔대. 죽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어떻게 절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천국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길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사람이 없더랴. 천국에 갈 길에 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닦아져 있는데 사람이 없더래.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길은 보니까 사람이 미어터져가지고 석들 럭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갈 때 멋지게 하고 고기를 탁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지가 알아서 지옥으로 가더랴.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해 보면은 그 악한 자는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그들은 자초하의 지가 스스로 잘못을 알아서 어디로 간다? 지옥에 아예 간다. 그러니까 네가 뭘 걱정하냐? 아사바 그 걱정하지 말고 좀 다른 걱정 좀 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을 때는 나도 그랬어.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아파트는 없습니까? 없어. 전부 내 것이 없어. 내가 내가 운전면허증을 다 땄어요. 나는 운전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운전을 했어요. 93년도에 면허증을 땄는데 면허증을 딱 따는 순간에 나 운전하고 싶어서 정말로 환장하겠는데 차가 없네. 그래서 우리 형님네가 차가 2대야. 한 대는 끌고 가고 화물차 한 대는 딱 놔두고 저놈의 차를 훔쳐서라도 내가 한번 끌고 싶은데 열쇠를 안 주잖아요. 우리 형님이 죽여서 나 같아도 안 주지. 가문세를 박을 건데. 그래서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를 무단결근을 하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 열쇠를 어디다 두나 보자 하고 잠을 하자고 눈이 시끄러게 떠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호주에 열쇠를 떼가지고 자기 양복 쪽 호주에 있잖아요. 여기 호주만 여기 조금 그 호주에다가 딱 넣어서 얼큰이 봤다. 이제 자자. 회사 갔어? 우리 형이 너는 회사 안 가냐? 빨리 가자. 알았어. 나 오늘 조금 늦게 갈게. 그리고 아침 9시 반부터 차를 가지고 하루 종일 끌고 다녔어. 동네만. 멀리 못 나가고. 그러니까 운전 늦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놔뒀어. 그 다음날 또 이틀을 무단결근하니까 회사에서 전화 왔어. 뭔 일이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많고 많은 차들이 나는 차가 없냐 이거야. 이게 어떨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뜻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도 다 몰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가정, 알아가는 가정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문득문득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맞아,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나는 역시 하나님 편에 볼 때 나는 정말로 세 가지 필요구나.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 고집이 세고 내 자존심이 세고 내 자아가 세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좀 더 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비가 만약에 17절까지 오기 전에 이야기만 보았다면 아사비도 또 나와 아사비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는 요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이걸 했어요. 아사비가 깨달았어. 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구나. 이 세상이 저놈이 잘 되든가 못 되든가 말든가 망하든가 흥하든가 내버려 둔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딱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괜한 걱정을 해서 오빠를 불러요. 오늘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고. 내 양심이 찔렸대. 내가 하나님을 잠시나마 내가 오해한 거,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양심이 지금 보냐 참 찔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스스로가 미끄러져서 미끄러져 간다고 하잖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그 멸망기로 간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죽는 거지. 우리는 그들은 미끄러져 가는 나라로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정말로 멋쟁이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이거를 몰랐을 때는 불평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차라리 이 불평하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엄마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궁이 형탕을 보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살려나 하고 불호하고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도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하나님 정말로 내 하나님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자, 우리 신명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왜 내가 이걸 내가 하냐? 우리 잘 알죠. 뭐 말 안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잘 알죠.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문자가 좀 안 왔더라면 아사비가 이런 고백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마음을 새기고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니 마음을 새기라 이 말이야. 내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만 알고 있고 너만 알고 있다가 너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내 가족, 친지, 자녀들까지라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같이 가자. 어디 가자? 하나님 나라. 나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얼마나 효녀지. 내가 말했죠. 얼마나 효녀면 시집을 타갔으니까 효녀잖아요. 시집을 탔어. 내가 근데 이것이 보니까 요즘에 그나마 있는 신앙 다 까먹었어. 왜냐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꼭 교회 가야만 예배드리는가 아빠? 요즘에는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요 이렇게 인터넷 매체만 되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나 트레이버 가면서 예배 드리고 흥금 계좌번호 탁 쌓아주면 돼. 그거만 예배 아니요? 원빈 환장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부탁한다. 만에 하나 너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는 방법이 좀 틀렸고 내 방법이 좋았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나도 죽었고 너도 세월이 흘러서 너도 죽었어.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너하고 나하고 달랐다. 너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아빠 나 왜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말 안 했어. 그렇게 나 핑계할래? 지금 아삽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게 해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을 알 때는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내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들어가야 돼. 요 인정이 안 되면 내 자존심만 계속 자라나는 거야. 내 자아만 자라나는 거야. 내 고집만 자라나는 거야. 내 것만 최고고 남의 것은 별것도 없어.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더불어서 말하는 자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성민아 자기 입으로 성민아 들어라. 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나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뭐를?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민아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도 붙여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제발 부탁이니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라.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은 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좀 들어라. 이것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예배도 우리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예배로 인해서 모범을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늘사랑 뭔가? 맨날 헷갈려. 우리 늘사랑 기도원이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기도원이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마도 저 말씀이 나한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인정할 줄 아는 교회.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지 맙시다. 내 자녀를 보니까 말은 내가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말 아빠 알았어. 아주 또 여자라 보니까 아주 얼마나 또 알랑망 그랬겠니? 난 거기에 넘어가 만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간대. 근데 가면 내가 토요일날 그냥 물어봐. 야 내일 교회 너 어디냐? 나 애들이랑 데리고 저기 캠핑 나왔어. 이런. 그럼 너 캠핑? 너 캠핑? 나 캠핑 있잖아. 나 6개월 만에 가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 그러더라고. 그럼 교회는 한 2년 안 갔지? 알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내 자녀들 보고 그래도 목사님 자제분이라고 할 거 아니야. 목사님 자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목사의 자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하는 거야.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뿐이야.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뜻이다? 본인들 뜻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잠깐만 더 하고 이제 마칩시다. 오늘 시편 73절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고 나서
본문 시편 73편 23절과 24절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느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24절에 주의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아멘. 요 고백이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요, 내 고백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요, 이 교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나는 이거 지금 설교를 하긴 해도 내 전라도 말로 겁나게 찔려 내가. 이렇게 다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라고 이 말씀이니까 전하긴 한데 이렇게 내가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누구를 사랑합시다. 우리 성경이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얘들아, 자녀들아 많이 하는 내 말이고. 성경에서 그래요. 누가 너희를 필요하여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얼마큼 하라고? 신이 가라고. 겉옷이 필요하거든 뭐까지 벗어서다? 속옷까지 벗어서. 우리 그래 봤습니까?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난 1,000원짜리 한 번도 안 넣어봤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내는 그렇게 못 살았네? 내가 부목사, 우리 부목사님이죠. 나 부목사요. 내가 부목사가 부목사의 심정을 알아. 과부는 과부의 심정을 안 돼. 부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내가 부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부목사 할 일이 있더라고. 뭔 줄 아십니까? 부목사는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목회를 잘하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아멘. 요걸 부목사님. 아까 우리 정사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잘 섬겨달라고 그랬지? 나 역시 마찬가지야. 부목사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 잘 섬겨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아무리 악한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섬겨주는데 어떤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 목사 있겠냐고.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엄청 찔려가.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왜냐?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잖아. 재능. 나에게 주는 어떤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교회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재능은 없는데 눈썰미는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면 7,000명이야. 아멘. 7,000명이 앉아서 한문에 앉아서 그냥 딱 보게끔 파워포인트 다 쏴줘 내가. 묵동대학 끝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한참 하더니 나중에 내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성경 구절을 안 주더라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중간 성경 구절 넣어준 거 있잖아. 그걸 맨 처음에 막 넣어서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나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네. 근데 나는 편안하고 정말 좋더만.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할렐루야. 찔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찾으라고 내가 이름이 남길 때 우리 부목사 양성민은 정말 아까웠어. 정말로 더 같이 하고 싶었어. 아멘. 이런 말을 들어야 아멘. 여기 부목사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멘. 그치? 나 여기 보고 이야기하자니. 이제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합시다. 아사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의 7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 일만 나갔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들 보니까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말이야 힘이 강성해가지고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어. 그러니까 아사리가 성질 났어.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저 악한 자들 그렇게 아니라 그 보고 지금 나한테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걸 알았구나. 자 시편 73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았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알게 된다. 아멘. 그냥 나 혼자 알게 되는 게 아니요. 아멘. 우리 이게 아주 키포인트야. 아멘. 내가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먹으면서 그걸 어디서 말씀을 먹어요? 교회 와야 먹잖아요. 아멘. 성소에 들어와야 먹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가지고 그럼 내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인정하라. 아멘. 우리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아멘. 졸업은 졸업이 끝나지 않냐고 졸업을 하면 또 다른 입학이 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감사함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있잖아요. 왜 찬송가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은 그런 삶을 못 사냐 이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부족한 자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여기는 한 분만 빼고 다 목사님이래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내 이 알량 자존심 탁 내려놓고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는 모습으로 내 성도들을 더 잘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인도해가는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간절히는 뭐라고 그랬죠? 간이 저릴 정도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